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만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만남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만남이 있고 나쁜 만남이 있고 또 좋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만남들 속에서 나쁜 영향력을 받기도 하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건 없고 기도 하나 하는데 그 기도가 좋은 만남 갖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기도한다고. 정말 그거 갖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만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귀한 만남입니다. 네, 반대편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할까요? 당신은 나에게 축복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러시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참 귀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강성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만남들 중에 제일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만남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만남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을 뽑으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런 것들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겠죠. 처음에 만난 20년 전,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거 다 까먹고 지금은 예수님과 단절될 채 살아가면은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만큼 불쌍하고 힘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과 동행하면서 만나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인사이트,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첫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혹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은 이거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요. 앞선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점점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의 표현처럼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예수님 저 병든 것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의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시다가 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제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멈춰 서셨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지 않은 시대이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들에게, 더 멀리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을 활용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판이나 혹은 오늘 본문처럼 호숫가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전략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에서 나가서 내가 이 배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뭔가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특별한 눈초리로 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예수님이 선택하여 가지고 뭐 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 있지 않고 지금 따로 동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채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배를 사용하길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주도권의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 뭔가 독특한 분이야. 뭔가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뭔가 이분은 내가 따를 만해. 내가 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지만 다채졌고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야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였다고 한다면 그 선택의 주체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여 예수님을 따랐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봐 줬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요, 전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알아보시고 찾아가시고 선택하여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 만남은 단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떨어져 가지고 이젠 지옥이 당연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믿음 또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하여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또 다르게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표를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자,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열정이다, 믿음의 열정이다 착각하며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속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전에 나의 잘못된 길을, 나의 잘못된 방향을 고백하며 이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내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야겠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바울이 되어졌던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날 알아봐 주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 계시는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의 길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이들이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알게 모르게 예수님과 밀당을 해요. 밀당을 해서요, 내가 이만큼은 드리지만 이만큼은 못 드려요, 끌려가는 척하지만 그래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밀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99%의 헌신, 99%의 순종? 아니요, 100%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할 때 우린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나의 인생의 통치자였고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분이 이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그러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죠. 주님은 나의 구세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주이신 건 조금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 제가 계획하고요, 제가 원하고요, 제가 좋은 대로 살고 싶어요. 우린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야. 너의 인생의 모든 모든 비전, 모든 방향을 나에게 내려놓으렴. 주님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주님, 다가온 2025년도 한 해는 더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목격한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전 이 본문이 참 아이러니한 본문이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와,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네요. 주님, 내일도 와셔서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반응이었어요.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당신은 나와 함께하기엔 너무나 거룩한 분입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입니다. 날 떠나주세요.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죠. 잘 생각해보니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된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 안에 어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그 오물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추악하고 더럽고 물든 이 세상의 것들을 물든 나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날이 회개의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거든요. 사실 야고보서에 보면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은 거울 속에서 비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밥 먹다가 고춧가루가 낀 거, 화장하다가 눈썹이 좀 짝짝이가 된 거, 또는 얼굴에 씻지 않아가지고 머리가 엉망진창인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죠. 여전히 고춧가루가 껴있는데 뭐 상관없어. 눈썹이 막 짝짝짝 있는데 괜찮아, 어때요?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울을 보고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고쳐야죠. 이게 회개이고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일어나는 당연하고 바른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조그만 상가에서 옥수선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상가에 여러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이 옆에 부동산에서 이렇게 새롭게 오픈하여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제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니까 교제하는데, 이 안수집사님이 예전에 자신이 있었던 일을 간증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자신의 아이가 어릴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을 보내고 왔는데 갑자기 애가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빠 입장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데려갔대요. 그리고는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도 너처럼 욕도 많이 하고 험한 말도 많이 하고 상처 주는 말도 정말 많이 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말을 다 끊었어. 난 너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비누를 거쳐가지고 그 아이의 입을 닦아줬대요. 이걸 이렇게 닦아주면서,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비누 거품을 내가지고 입을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전달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상상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아빠와 아기가 전체를 다 씻겨주는 것도 아니고 입만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이 그러면은 내가 그럴까? 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참 그 모습이 참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가 당연한 사람입니다. 왜요? 저희 여러분 죄인이니까요.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말도 하고, 말뿐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많은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성경의 고백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거룩하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죄악에 물든 피조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죄악이 당연하지 않은 그러한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12월 27일 1년 전 오늘과 2024년 12월 27일 오늘 1년 전의 모습의 나와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와 변화가 있습니까? 성장이 있습니까? 거룩에 조금 더 성장하는, 예수님을 닮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1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다고 한다면 1년이나 지났는데 1년이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교대하고 많이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1년이나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성장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이런 나의 연약함 다 아시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화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죄악의 모습을 깨달아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뉘우침입니까? 뭔가 안타까움입니까? 안타까움입니까? 내가 이래서 나의 이런 죄의 모습 속에서 슬프다.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단입니다. 나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이걸 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결단하는 것, 그리고 이 끊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터닝백, 돌아오는 것. 계속 그 길로 가면서 안타깝고 어떻게 안절부절이 아니라 터닝백, 돌아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참된 회개 속에 참된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두 번째 모습, 참된 회개 속에 참된 돌아옴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회개 속에 참된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볼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선포 이전에 상황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6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베드로는 고기를 너무 많이 낚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침몰할 것 같자 옆에 있는 배에게 나눠 갖자. 나 지금 4배 담기에는 너무 많고 너무 크니 이것을 당신의 배에서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은혜 나눔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고백 속에 순종하였더니 예수님이 배에 물고기를 많이 낚게 하는 그 은혜의 풍요로운,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너 많이 거뒀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것을 너도 나누어 갖자. 나와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이 은혜를 너의 배에도 나누어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2절에 보니까요,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라고 하면서 이미 2절에 배 2척이 있다라는 것을 힌트를 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미 이 장면 속에서 배에 2척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써 예수님이, 성경은 이미, 그리고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베드로의 배에 풍요롭게, 그리고 그것이 이 옆에 있는 배에게,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2척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배에서도 나누어 줘야지, 나누도록 해야지라는 이 모티브가 이미 2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의 당연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눔입니다. 은혜의 나눔입니다. 은혜의 나눔은요, 해야지가 아니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내 조그만 가슴으로 담기에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TV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맨 위에 이제 와인잔 같은 게 있고 그 밑에 4개의 와인잔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9개, 그 밑에는 더 많은 잔으로 해서 피라미드처럼 딱 맨 위에 물을 쫄쫄쫄쫄 따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다가 결국 넘치죠.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잔에 흘러가게 되어지죠. 마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 가슴에 그 은혜를 차고 채우는데, 예수님 은혜가 오늘은 내 마음의 반 정도 찼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고 다가 흘러 넘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기도 하고 은혜 나눔이라고도 하죠. 많은 이들이요,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입술 속에서 이 은혜 나눔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역 모임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그룹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은혜의 나눔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채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서 내 안에 있는 은혜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입술인가?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비유에 말씀을 하십니다. 2절서부터 7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절서부터의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의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 나라가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는 보초병을 세우는 거잖아요. 적군이 옵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나팔을 길게 불어서 적군이 옵니다. 대비합시다. 도망가실 분 도망가고 군인들은 대비하여 가지고 저 적군에서 공격해서 우리가 승리합시다.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적군이 와요. 근데 파수꾼이 덜컥 두렵거나 혹은 잠을 자고 있거나 혹은 딴짓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성이 함락되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하여 전쟁에서 지면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파수꾼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나팔을 불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의 패배의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자야 너가 지금 그 파수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에스겔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모여요 기도하며 예배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파수꾼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너는 파수꾼이 되어 사람에게 경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취하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멀리 가서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옆에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두 척 있었습니다. 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척은 예수님에게 선택받았고 그 중에 한 척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위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이 선포, 나의 이 고백, 나의 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은 없는지,
혹여 올 한 해 우리가 그 영혼을 애써 외면했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로 밀었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에스겔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여 주님,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자들을 주의 품으로 불러 오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강성교회가 더욱 단단하게 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많이들 얘기합니다.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저출산의 모습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생존의 문제지 부흥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인간의 관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냐 함께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세상의 귀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됩니다. 단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담대하게 사명을 얻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지 말지 내가 지금 결단하냐 결단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겠죠. 우리가 다가올 2025년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2025년도 우리 강성교회가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이 성전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나를 지금 만져주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주의 말씀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참된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참된 회개, 그리고 참된 성장, 참된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부흥의 사명, 비전의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난 참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 첫사랑 참 뜨거웠는데가 아니라 지금도 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 난 지금도 뜨거워. 이러한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가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주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면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손길, 주님의 호흡,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만남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